11명밖에 안 들어왔어. 아, 13명이구나. 자, 주일날 예배 잘 드렸어? 네. 그래. 저 주일날 그 설교할 때 무슨 요한이 형이 예수랑 역할도 켰어요, 갑자기. 그래. 전사님도 봤어. 제가 피아노 친 것도 봤어요? 아, 다 봤습니다. 소원이 너무나 되게 기특하고 정말 전도사님도 빨리 너무 가고 싶고 유튜브로 보면서 전사님도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전도에 어린이 예배 드렸어요? 네, 초등부 예배 드렸습니다. 오, 진짜요? 그럼 유튜브로 다 보고 있지. 어른 예배 안 드려요? 어? 어른 예배는 안 드려요? 어른 예배는 9시에 드렸고. 어른이가 드려요? 어.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예배자들이 어저께 주일 예배 마치고 참 피곤하고 늦잠도 자고 싶은데도 이들이 일찍 일어나서 창세기의 말씀을 또 같이 통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선택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가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말씀 읽기 전에 얘기해 주실 거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얘들아, 대박 사건이 있어. 왜요? 우리가 말씀 통독을 한지 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뭐 오리엔테이션 제외하면은 오늘까지 총 5일째거든. 오리엔테이션 제외하면 네 번째야, 네 번째. 네. 네 번째인데 벌써 오늘 것까지 창세기를 통독하면은 창세기 반을 돌파합니다. 와, 벌써요? 오늘은 24장까지 우리가 통독할 건데 창세기가 총 50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24장까지 하니까 이번 주 안에 창세기가 끝나버립니다. 야, 여러분들 진짜 대단해. 정말 대단해.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엄청 긴데? 엄청 긴데 이번 주 안에 창세기 50장을 여러분들이 돌파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말씀 통독하기 전에 말씀 통독하면서 놓친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포인트들은 전도사님 좀 찝어줄 거고, 그리고 어떤 포인트로 좀 나중에 여러분들 통독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법한 그런 문제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전도사님이 시작 전에 한번 이렇게 약간씩 얘기해 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금처럼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주 하이라이트 장면들,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거는 내일 또 다시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먼저 이거를 꼭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서 오늘은 준비한 내용이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말이 뭐가 있을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맞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 따라 붙는 말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성경의 평가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위대하고 엄청난 사람이었을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라는 친구도 있고 맞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네니오로 아브라함. 할게요. 네니오. 네니오? 전도사님. 네, 네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그래, 너네들의 전도사님. 신조어구나. 네네. 네. 저 갑자기 이게 나가졌어요. 너 여기 잘 들어와 있는데? 야, 너의 비디오를 오디오는 켜. 잘 비디오 들리는데? 키기. 비디오 키기를 눌러봐. 아니 비디오. 근데 이상하게 나도 이렇게 돼. 유석이니 유석이? 아니 무역이요. 됐잖아, 유서가. 우혁이는 그럼 비디오를 그냥 좀 키지. 우혁아 너 여기 잘 들어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줌 회의가 됐다. 됐다. 자, 근데 저 이거 비디오를 우리가 켜면 생각하는 댓글이 믿음의 빨리 조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지라고 생각하는 조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야 해요. 믿음으로 따라야 되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글쎄요. 글쎄요. 야, 다른 친구들 의견은 없어요? 없어요. 자, 늘 묵묵히 집중하고 있는 우리 현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글쎄요. 글쎄요. 현수는 그저 웃습니다. 자, 아진이의 저도 글쎄요. 생각. 글쎄요. 예소. 글쎄, 야, 이거 너네들은 전염병이 있었지? 그래. 저요. 유석이. 기도를 네. 한 번 해야 돼요. 기도를 좀 길게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려원아, 기도 려원이가 짧게 해도 생각하는, 기도 작게 해도 돼요. 기도를 작게 해도 됩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자, 려원이가 소리야.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네. 우혁이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의 조건은?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진짜 간단한데 난. 간단할 것 같아? 하나님이 아니 그냥 믿음의 전도사님이 그렇게 조상이라. 말하시는 거 보면 되게 간단한데. 하나님이 일단 우리 나한테 우혁이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네. 하나님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이다. 자, 우리 유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고. 시은이.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준 사람.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준 사람. 현수. 듣고 따르는 거. 오, 듣고 따르고. 이거 약간 담임 목사님 그거 가져왔구나. 듣고 따르고. 맞습니다. 그때 저 S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전도사님이 사실 좀 당황스러워. 왜냐하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믿음의 조상의 조건은 일단은 믿음이 많아야지. 그래야 믿음이 이만큼 많아야 드러나야 나 조상이야. 난 조상이라고 믿음이 엄청 많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믿음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말씀도 아주 엄청 많이 알고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뭐 찬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막 믿음의 조상다운 어떤 그런 면모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 건 바리새파 아니에요? 야, 너 똑똑하다. 근데 전사님이 또 실수한 게 있는데 주영이 주위의 의견을 안 물어봤네요. 주영이 주위는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낙서를 해야 돼요. 몰라요. 돌아야 된다. 그래. 네? 몰라요. 몰라요. 전사님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이유와 원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셨다입니다. 네? 왜요? 자.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을 너 뒤에 떡볶이 있어. 자, 바다가 있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됐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럼 내 의견이 하나님 마음이야. 그냥 하나님 마음이야. 그냥. 그러니까 내 아브라함 의견이나 비슷하니까 됐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거였어.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을요, 전문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야.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막 온갖 나쁜 짓을 엄청 많이 한 범죄자가 있어. 그 범죄자가 어느 날 그때 당시에 왕이 이 사람의 죄가 이만큼 많지만 그냥 이 사람의 죄를 사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데 죽이고 그렇게 얘기할 것 다니는데. 같아요. 사람 어. 죽이고 다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용납할 수밖에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 왕이니까. 그냥 왕의 주권을 우리가 그냥 인정했으니까. 그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원인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그거야. 우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잖아. 불공평. 왜냐하면은요, 사람은요, 우리 여러분들과 전도사님도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설명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지? 무엇을 했길래? 저 죄수가 무죄로 판정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지? 무엇을 했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돼야 저 사람은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저 사람은 무죄 판정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사고 체계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믿을 만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또 한 가지 가정을 해볼까요?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야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실제로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나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준 거야. 야, 주능교회 정궁화 전도사님 뒷다 잘생겼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생길까? 못생겼다는 믿음. 못생겼다. 정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말 아니에요? 아니,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이거 가정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야 전도사님과 여러분들 본 적도 없고 사진도 없고 동영상으로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잘생겼다는 믿음? 문자로 어느 날 주능교회 정궁화 전도사는 잘생겼다라고 문자가 오고 의심할 여러분들의 것 엄마 같아요. 아빠가 야, 깜짝 주능교회 정궁화 전도사 잘생겼더라 라고 의심할 것 한다면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생기겠냐는 거야. 의심할 것 같아요. 의심할 것 의심도 같아요. 생길 거고. 잘생겼다. 잘생겼다는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의심하실 것 같아요. 예수야, 너 목소리가 안 들린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 못생겼다는 의심. 그치? 뭔가 과거에서 본 듯한 그런 믿음 때문에 못생겼다는 믿음. 그치? 근데 과거 느낌. 여기서 전도사님에 대해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의심이 된다, 이런 의견들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찾아내야 할 점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고 체계 속에서 정궁화 전도사님이 진짜 잘생겼을까? 내가 잘생겼다고 인정하는 그 기준과 그 모델이 다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잘생겼을 수도 있어. 아니야, 못생겼을 것 같은데? 아니야 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인간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런데 전도사님 저 여기 이빨 빠졌어요. 그래, 축하해.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던 그 믿음의 조상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한단 말이지. 성경에서의 믿음은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성경에서의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요, 이해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왜냐하면 이랬으니까 라고 하는 그 합리에 대해서 성경은 그 합리를 먼저 제외시키고 시작합니다. 깼어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세상은요, 진화론이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 문제와 해결이 딱딱 드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화석과 공룡 발자국과 그런 그 땅을 파면서 나오는 그 지층과 이런 증거물들을 보면서 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화론이 합리적이다라고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의 시작점, 땅을 계속 파본 거야. 그래, 그 땅 파보니까 뭐 비슷해 보이는 그 화석이 짝짝 발견되는 거 보니까 진화됐네. 유사한 점들이 많네. 그래서 그래, 계속 파보면은 그 시작점, 최초의 그 진화되기 전에 그 처음 모델이 나오겠지 하면서 땅을 계속 파봤어. 그랬는데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증거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내 핵 났어요. 억지 주장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진화론이. 왜요? 거기에 왜요? 왜냐하면은 땅을 계속 파면 팔수록 우리가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진화론을 전선이 주장할 거야. 이 스마트폰은 진화한 모델이야. 진화하기 전 모델은 이거보다 더 작아야 돼. 그리고 그 진화하기 전 이게 5세대야. 진화를 5번 해서 이 모양이 나왔어. 그러면은 땅을 더 파면은 이거보다 더 작은 4세대 모델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다면은 더 땅을 파다 보면은 이거보다 더 작은 모델이 나오겠지. 그래서 계속 팠어. 그랬는데 1세대에서 갑자기 이따만하게 큰 모델이 나왔단 말이야. 진화론에 의거하면은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세대를 거듭할수록 커졌다고 진화론자는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1세대가 이렇게 갑자기 큰 게 등장을 한 거야. 그럼 진화론은 어떻게 해야 돼? 거짓말인 이게 거죠. 유사성을 가지고 계속 땅을 파봤는데 유사성이 깨져버렸잖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진화론의 한계, 유사성이 깨져버렸어. 그런데 성경은요,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합리적이지 않죠. 원인과 결과, 문제 해결. 뒤로. 방구 있어. 나윤이 선생님, 지금 들어왔나? 음소거. 음소거 해제요. 동현아. 저도 왜 이래요? 여기 병원 인터넷 신호가 좀 약해서 끊어졌나 봐요. 전도사님이 지금 야, 호스트 나 왜? 아니에요? 너가 먹는 척 해봐. 나? 사탕. 내가 호스트라고? 응.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닌데? 네. 어디까지 했지? 진화론의 한계요. 진화론의 한계는 그 땅을 계속 파다 보면은 유사성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딱 등장했다는 것까지 했지. 그런데 보여주세요. 그 증거는 나중에 전 선생님이 한번 시간 될 때 찾아볼게. 근데 공통점이 없다는 거죠. 공통점이 없다는 거죠. 공통점이 없다기보다는 진화론의 한계는 계속해서 이 스마트폰이 5세대에선 이렇게 컸는데 4세대를 파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작게 나왔어. 그리고 3세대를 보니까 더 작게 나왔어. 그리고 2세대를 보니까 더 작게 나왔어. 그런데 1세대에서 갑자기 이따만하게 큰 게 또 등장을 했어. 그러면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큰 줄 알았는데 땅을 계속 파보니까
갑자기 이따만하게 큰 게 나왔다. 유사성이 없네? 비슷하게 닮은 유사성이에요? 비슷해 보이는 점이 유사성이거든요. 유사성이 없네. 깨져버렸네. 이게 진화론의 한계였어. 땅을 계속 파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조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합리적이세요? 아니지. 합리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 믿음. 믿음이죠.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네. 세상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 목소리가 작게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설명하고 이해를 하고 싶어 하지만 믿음은요, 처음부터 사람에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모든 믿음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이제 세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를 나의 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 왜 날 구원하셨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 왜 구원해 주셨지? 나를? 그냥 예수 우리를 어떤 점을 사랑하니까. 보고 아니 너무 아진이의 사랑하셔서. 아진이의 어떤 점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유혁이의 어떤 점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유역이가 아니라 우역이. 우혁이. 하나님이 나의 어떤 점을 보고 구원해 주셨을까를 찾아본다면 찾을 수가 없어. 그냥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지, 나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죠. 나에게 찾을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의 구원 또한 합리적이지 않잖아. 이것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구원해 줄 텐데 나의 어떤 점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없어요. 전도사님 말 진짜 잘하시네요. 고마워. 그러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 믿음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 그것을 믿는다는 것. 믿음에서 찾을 수 있죠. 자, 너무 멀리 왔지만 다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으로 돌아갔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위대하고 대단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렇다면 이 성경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어떤 점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대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어떤 특기? 예를 들면은 아진이는 남자니까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어. 소은이는 여자니까, 예수는 안경 썼으니까, 우혁이는 이러고 있으니까, 주영이 주인은 쌍둥이니까, 현수는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보민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고요. 아무 그런 것도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냥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요. 조상이 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장난치지 마. 지금 장난치는 애들 장난치지 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더 크면은 동생들이 계속 생기겠지. 아니면 네? 형들, 누나들, 언니, 오빠들도 더 많이 만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주시고요.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믿는 크리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모든 주변 영역들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영향력이 될 거라고. 그 영향력, 믿음의 조상, 그러기 위해서 전도사님도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통로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여정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했던 이제 스토리가 오늘 짜자작 나올 거예요. 짜자작 나와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뚝뚝뚝 지나가게 읽지 마세요. 전도사님이 말이 빨라서 뚝뚝뚝 읽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사건이나 이거는 뭐지 하는 사건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그 집이 우상을 만드는 그 집안이었어. 그런데 그 집안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절대적인 전도사님 하나님의 주권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목소리가 겁니다.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 아니 소리는 들리는데요. 저 자. 화면이 꺼졌어요. 됐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초등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창세기 19장을 펴봅시다. 잠시만요. 성경책을 전도사님이 지금 오전 중에 검사 하나 받으러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잘 통독에 임해 봅시다. 창세기 19장 우리 함께 통독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네. 그 정보 엑스레이 네 네, 엑스레이 좀 찍으러 갈게요. 잠시만요. 아, 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고 소돔 예, 지금 바로 나갈게요. 저 엑스레이 찍으러 다녀오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절부터 아니 4절부터 3절 네,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시작할게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고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 둘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어야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가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선생님 20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헌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동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레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이 모든 패를 받으셨음이더라.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물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셀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셀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선생님 해주세요. 그 22장. 일 후에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그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수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란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마지막 장 같이 읽을까요? 함께 선생님하고. 이게 오디오가 근데 좀 24장. 물릴 것 같아서. 어쨌거나. 네. 사장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인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나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게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내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부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비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이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빗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 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다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근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우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1호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전도사님께 이제 개인 음소거 해제할 수 있습니다. 끝이다. 전도사님 너무 길었어요. 전도사님 오늘. 너무 길어요. 그래, 아니 엄청 오늘 길었지. 제일 길은 여기까지 있어요. 20분 초. 그래, 맞아요. 그래. 고생했어. 엄청 길었지. 오늘은 퀴즈 네, 완전 레전드. 빨라요. 오늘은 퀴즈 없어야 합니다. 왜, 아니 오늘 너무 힘들었어?
네. 네, 그러니까 37분이라고요. 1시간 지났어. 잘했어, 잘했어. 7분 추가해요. 잘했어, 잘했어. 하트가 있네. 전 나갑니다. 네. 아니, 마음대로 나가지 말고 전 그림 내일 그립니다. 25장과 함께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진짜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야구 나오잖아요. 야구. 아브라함이 다음에 죽는 거. 이삭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삭.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 따라오고 있고 앞으로 좀만 더 힘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화면 가리지 말고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요? 이게 다 기록에 남는데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 통독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따르고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검사 받고 와가지고 갑자기 검사 받고 왔는데도 선생님들과 함께 너무 차분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초등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통독하였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서 더욱더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야 안녕히 주원아, 계세요. 주원아, 안녕히 계세요. 김주원, 김주원.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너 어디 있어?